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피의 강력한 두 가지 효능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는 하나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생명을 주시러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심판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마귀의 멸하는 쪽에, 저주를 없애는 쪽에 또 하나가 있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떠나가게 하는 거죠. 이게 받게 하는 것과 떠나가게 하는 게 있죠. 받은 것은 생명, 떠나가게 하는 것은 귀신, 저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하신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호흡으로 설명을 해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성령을 마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 되니까 성령을 마시고 내보낼 때는 악령을 내보내고, 하나님을 마시고 죄를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영성 수련가들 이것을 일평생에 하는 거예요. 기도에 가가지고 숨을 마실 때는 하나님을 마시고 성령을 마시고, 내보낼 때는 악령을 내보내고 죄를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를 온전케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더 생명을 줘서 나를 더 건강하고 강인하고 성숙시키는, 성장시키는 일을 한 뿐만 아니라 우리 속의 내부적인 적들을 내보내고 없애고 해서 내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서도 은혜를 까먹는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것을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을 내보내는 일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성숙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날마다 귀신, 죄송합니다, 내가 날마다 귀신 얘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나를 지칭하는 얘기인가. 교회에서 워낙 귀신 얘기 안 하니까 일반적으로 기도원에 가야 귀신 무슨 축사, 무슨 치유, 예언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은 이상한 취급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 그날에 내게 이르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한 노릇을 하며 능력을 행했는데 어쩝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사 추구하다가 대부분의 사람이 다 망해요. 왜냐하면 은사가 임하면 교만해지거든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은사를 행하게 되면은 반드시 접촉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접촉으로 악한 영들이 들어와요. 계속 기도원 원장들은 안수하다가 접촉하다가 계속 받아서 어느 날 가득 차버리면 그냥 팍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원장들이 수명이 오래 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계속 악한 영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안사 운동 했다가는 악한 영을 받아서 미쳐버린 사람도 있고, 수명이 일찍 그 악한 영이 결국에 악인데 이거 죄 악이 차면은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지죠. 왜? 내가 이런 능력을 행사하니까 나한테 와라,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은사를 추구하면 교만해지거나 일찍 죽으니까 아예 교회에서는 은사를 차단하죠. 그런 은사는 없다. 그럼 성령께서 그럼 하시는 일은 뭔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시는 생명 주는 일과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서 귀신이 나가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다고 했으니까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한쪽 면을 삭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고 저주가 안 떠나고 가난이 계속되고 질병이 계속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뭐요? 귀신을 때려잡는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뿐이지, 제가 귀신 많이 얘기했죠. 그렇지 않나요? 오늘은 아예 귀신 때려잡는 무기를 제가 설명했죠. 할렐루야. 아이고 세상에, 이 강력한 무기들이
2시간만 지져보세요. 할렐루야. 배터리로 지지지지지 망치로 깨져. 예수 이름으로 깨져. 성령의 철장 권세를 받아. 깨져. 머리 박살나. 귀신의 집 파쇄돼. 2시간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작이 나는 거죠. 아작이. 예. 그럼 몇 번 당하면 그 다음부터요, 그 목사가 오면은 갈게 간다. 왜? 맞아봤으니까 테이저 건을 한번 맞아봤으니까 몇 번 맞아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바로 탁 손을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엄청난 무기들도 있어서 이런 무기들은 악한 영을 대적하라고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은 계속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중에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 생명을 위한 것들, 성숙과 성장을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깨끗하게 해서 더러운 것을 내보내는 쪽도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크게는 성령이죠. 크게 보면 성령은 늘 받아야 돼요. 성령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한번 모셔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오시옵소서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계속 또 오셔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성령을 많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오실수록 악한 영은 더 축소가 될 수 있으니까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맨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축사를 하든지 치료를 하든지 하셔야 성령이 딱 이렇게 사로잡아 주는 거니까.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준다고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한 번만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구하는 자에게 또 성령, 이 성령을 준다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갖고 오는 게 있어요. 그걸 은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은사를 갖고 선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자꾸 은사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도 할 수 있고 방언 통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병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지식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거, 환상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세는 뭐냐? 애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꾼다 했잖아요. 말세가 되면. 자, 사도행전 2장. 지금 말세가 됐는데 우리가 그럽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잖아요. 네, 지금 이게 깨끗하게 자기를 회개치 아니하고 이런 은사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있는데 은사니까 양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양신 역사를 하니까 헷갈리는 거라 맨날. 근데 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는 건 뭐냐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 또 얘기를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악한 영이라고 역사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가 되어서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심이 없으니까 결국에 그래서 은사 운동하다 지옥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저희들은 은사를 차라리 안 받을지언정 회개를 많이 하시고 바랍니다. 은사는 안 받아도 돼 사실은. 그러나 은사가 없이는 사역하기 어렵고 결국에 사람을 온전케 하는 데는 어려워요. 한계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귀신이 좋아해서 하겠습니까? 제가 은사가 뭐 다 있나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 그릇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시게 되면 이 말세 집안의 마지막은 악한 영들이 더 발악을 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무능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교회 갔더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더라 해야 교회 나올 거 아닙니까? 교회 나왔더니 우리나 저리나 뭐 똑같아. 도덕성이가 무엇이가 다 똑같아. 영성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회 나와서 그냥 도덕만 가르치니까. 왜? 주의 종이 도덕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은사가 없으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신비의 세계를 모르니까 교회 나와서 신비를 발견해야 자기를 굴복하지.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뭔 교회를 나와요. 더 좋은 강연 들으러 가지.
우리는 교회 나오면은 세상에서 절대 들을 수 없는 걸 들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알려줘야지. 우리의 미래를 알려줘야지. 천국을 알리고 지옥을 알려줘야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천국의 기업을 확보할 수 있는 걸 알려줘야지. 어떻게 하면 악한 영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걸 알려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말세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인지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남종과 여종 차별 없이 어린아이,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성령을 부어준다. 그러면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은사가 회개를 깨끗이 않는 상태에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양심 역사하니까 결국에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예언 잘못해가지고 그 풍비 박산나요 교회. 이게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은사 부정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언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너무 분란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왜 분란이 났느냐? 회개를 안 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회개를 했어야, 회개를 하고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가 교회, 완전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사로 가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은사를 또 선물로 주시면 받고.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성령 받고 은사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교회가 다 얘기가 그이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은사는 받지 마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그 회개라는 것이 결국에 없어가지고 이 사단이 났으니까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하고 은사를 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이고요. 그 다음에 생수, 뭘 받아야 돼요? 생수를 받으라. 자, 요한계시록 22장 생수를 받아야 돼요. 이사야서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말씀 봅시다. 생수를 받아야 돼요. 17절 생수.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피곤하잖아요. 그 다음에 체력이 딸리잖아요. 그 다음에 축 처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울의 영이 좀 들어온 거예요. 그럼 회개를 하고 우울의 영 회개합니다 있잖아요. 우리 그거 갖다가 회개를 쫙 한 다음에 그 우울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대로 하면은 우울의 영은 잘라줘. 우울의 영은 태워줘. 우울의 영은 성령의 불을 받으라. 태워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방망이가 깨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 비틀거리고 떠나 이렇게 해서 떠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치가 뭐냐? 주님 생수를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수를 부어주옵소서. 이 생수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을 주고 건강을 주는 겁니다. 주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는 생수를 가지고 가진 천사는 내 머리에 생수를 부어라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생수를 가진 천사는 내 정수리에 생수를 부어라. 피곤할 때 이렇게 하세요. 오, 놀랍니다. 그 생수를 부으라고 할 때 여러분이 옛날에 그 우물 있잖아요. 우물에서 바켓으로 물을 시원한 여름에 시원한 물을 길러가지고 우리가 등목할 때 이게 그 우물가에서 우탕 벗고 자 어디가 이게 그 생수를 여기다 확 부으면 오션 이걸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걸 상상하시고 생수를 부어라 그러면 그 양동이로 머리에서부터 쫙 시원해. 상상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전 단계가 상상인 거예요. 상상을 못한 사람은 믿음도 못 가지고요. 상상을 못한 사람은 환상에도 못 들어갑니다. 상상을 못 들어가면 예언도 못 해요. 상상이
언어로 나오게 되면 예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꿈같이 나오면 환상이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나오게 되면. 그게 그림과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믿음의 단계의 앞 단계가 상상이니까. 그래서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진짜 그게 보여져요. 진짜. 그래서 그게 그려지면 그때부터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에이, 그런 일 어디 있어? 처음엔 다 그러죠.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생수를 주님께서 우물가에 그 있잖아요. 우물가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달라는 이가 누구였다면 너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주여 생수를 부어주세요. 이게 이 모든 것들은 다 천사를 통해서 하니까 생수를 가진 천사는 내 머리에 생수를 부을지어다, 생수를 부을지어다, 생수를 부을지어다 하고 상상하는 거죠. 자, 그럼 피곤이 쫙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 저기 놀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네. 할렐루야. 바로 이게 촉촉이 적셔지잖아요. 할렐루야. 영혼이 다 오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세계에 사는 사람들, 천국에서는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눈으로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이것이 생수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수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떡도 먹어야 돼요. 떡도. 생명의 떡이죠. 내가 배고프고 내가 그 빈 공간이 허전하고 이럴 때는 생명의 떡을 달라고 해야 되죠. 자,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0절 48절부터 51절까지 읽어봅시다. 48절에서 51절 우선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네. 이게 생명이죠. 생명. 떡인데 그 밑에 보세요. 55절을 위해서 53절부터 5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 생명의 떡을 주.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은 그 만나는 천사가 우리에게 준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이렇게 내린 거잖아요, 새벽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니까 주님 저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가란 배가 고프고 내 영혼이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의 떡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떡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딱 상상을 합니다. 저는. 그럼 주님의 손에 오병이어가 딱 들었는데 떡을 또 주는 거예요. 엎지를 가지고 또 떡을 주는. 오, 주님 계속해서 떡을. 아, 주여 배부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 손에 들리니까 계속 나오잖아. 떡이. 그분이 떡이니까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없는 게 나오고. 그래, 계속해서 떡을 이렇게 먹는 상상을 또 이렇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피도 좋습니다. 피는 조금 혐오감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는다는 것은 조금 저는 그 좋은 것은 아니다. 피를 마시라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다 봅니다. 그러나 피에 어떤 기능이 있는데요, 마시는 기능이 아니고요. 사실은 피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피는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기능? 속죄라는 것은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 죄를 속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값으로 속는다, 대속한다의 속죄라는 말은 덮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있는데 피로 덮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줘서 용서한다는 말로 되는 거예요. 죄속한다, 대속한다라는 말은 결국에 어린 양의 피로 덮어버려서 우리의 죄가 없는 것처럼 해서 대속, 죄 속에 속죄의 은총이 있는 것이
피의 효능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덮으라고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시라고가 아니라 마시는 것은 생수를 마시세요. 아시겠죠? 앞으로 뭘 마신다면 피를 마시라 그러지 말고 좀 잔인하잖아요. 그건 하게 하니까 생수를 마시라. 생수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수를 병에 하나 담아가지고 또 꿀떡꿀떡꿀떡 마시는 거죠. 상상으로. 그래서 생수가 내게 들어온 거 이렇게 상상을 해서 그걸 이렇게 마시게 되는 것이고, 피는 덮는 기능, 속죄의 기능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속죄, 죄를 속하해서 죄를 용서한다라는 거죠. 덮어서 없는 것처럼 여겨서 용서한다. 없는 것처럼, 그 용서한다는 개념은 없는 것처럼 삭혀준다는 개념이지 그것이 소멸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이 내게 베풀어준 속죄 은총이 아니면 여기에 올 수 없었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나중에 가시면 알지만 천국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람이, 우리가, 베드로가, 요한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대로 땅에다가 쫙 엎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고개 숙이 아니라고. 천국에 가보세요. 주님이 딱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땅바닥에 코를 대고 두 손을 딱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라 하기 전에. 내가 당신이 아니었다면 여기에 올 수도 없었는데 오직 당신의 피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으니 내가 어찌 부끄러운 내가, 죄 많은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들라. 그래서 주님이 말을 시작해야 말을 하는 거지.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내가 이제 예수 너 믿긴 믿었는데 이게 죄 짓다가 죽기 무렵에 어쩌다가 우리 김종호 권사님이 회개를 하라겠나? 그래서 자, 우리 회개를 했대. 그래 간신히 턱걸이로 들어갔어. 그래 천국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나하고 놀자. 보좌 앞에 못 가. 그 앞에 쫙 뒤에 있으니 멀찌감치까지 못 갔다니까요.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요. 그렇게 죄가 많아가지고 천국에 간신히 들어갔는데 변두리에 살지 못 가요. 예배 드릴 때도 그 앞에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 있고 24장로가 있고 14만 4천 명 그 뒤에도 줄이 섰는데 딱 끄트머리에 서는 거예요. 저 끄트머리에 서 있기만 해봐라. 내가 천국에서 뒤돌아봐서 가만 내가 눈으로 내가 레이저를 쏠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뒤에 있냐? 지금 속죄, 성경 속죄. 자,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 피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 용서를 받게 하려고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레위기 16장 읽어보면은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속죄소의 피를 뿌려서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십계명을 덮어버려. 그러면 우리를 정죄하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그 십계명을 덮어버리니까 우리가 죄라고 판정하기 어려워. 피가 있는 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계속 뿌려지게 되면 우리가 죄는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정죄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가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의 피의 기능은 무슨 기능이다? 속죄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 1장, 사도 바울의 말로 이번에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피는 덮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보혈을 뿌려서 덮는 거죠. 늘 덮는 거.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속죄, 덮는 것이죠. 자,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속죄가 곧 죄사함이다. 덮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의 기능이 예수님이 피가 가진 첫 번째 기능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능이다. 중요한 기능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속죄라는 말이 들어갈 때 하나가 더 내포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피라는 그 기능이 크게는 두 가지 있을 때 저 속죄의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의 기능은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정결케 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속죄의 기능 안에 포함된 겁니다. 이것은 속죄 안에 포함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덮기만 했느냐? 그게 아니고 주님이 피를 흘려서 죄값을 지불해 보는 것도 있어요. 그 속죄 안에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덮다, 용서하다는 개념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 그 다음에 샀다라는 개념이 그 안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속죄 안에는. 네. 우리가 원래 죽었어야 돼.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생이고 그 다음에 죄의 싹은 값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속죄를 했다라는 우리의 죄를 덮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기능이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돼.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죽었어야 될 마귀로부터 우리를 샀다라는 기능도 있어요. 샀다. 그래서 돈 값을 지불했다. 이런 기능도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20장 속죄의 기능 안에 이것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불했다. 샀다. 값을 치렀다. 이런 말도 있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속죄의 기능에는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피만 흘렸다면 안 죽어도 되잖아요. 안 죽고 피만 흘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죽었잖아요. 네, 그 죽은 것이 바로 죄값을 지불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피값을 주고 사셨다. 획득하셨다. 지불하셨다. 사망의 값을 지불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다. 용서가 피 흘림이 있었는데 그 피 흘림은 죄값을 지불하는 거였어요. 이게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박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사버린 거죠. 도로 샀어요. 도로 사. 그래서 해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 마귀로부터도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정죄를 안 받고 할렐루야. 이 예수의 피는 기능이라 첫 번째 기능이.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래 용서해 버리시고 마귀로부터는 우리를 사서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놓아주는 일을 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까지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까지 시작. 그들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것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그 피로 산 자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국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이네. 예수의 피로 덮어서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우리가 속해서 죄값을 사망으로 그 영원히 지옥에 갈 건데 거기서 사서 건져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으로 만들어서 일한 사람 중에 왕노할 사람이 만들어진다. 할렐루야. 예수 피 때문에 가능했다 이제.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그런 찬송이 나온 거죠. 그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마귀의 종노를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예수님 왜 육체를 입으셨느냐? 피를 흘리려고, 죄값을 지불하려고 그런 거예요. 9절 먼저 9절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14, 15절 읽어야 됩니다.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대신 사망의 값을 지불하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건 피 흘리려고. 피 흘리는 것은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속박된 사람을 놓아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마귀에 속박된 사람을 놓아주려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 14,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하던 모든 자들을 놓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이라.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어떤 교회에서 귀신에게 보혈 마셔, 보혈 마셔. 그건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합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영의 세계는 모든 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그 귀신들이 입을 벌려서 마셔요. 그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 23장. 오늘 낮에는 내가 잘 못했는데요. 뭐 오후 찬양 예배는 뭐 심화 학습이니 갈렐루야. 더 들어가 보죠. 예레미야 23장. 그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포도주 잔, 진노의 포도주 잔, 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되면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나와요. 15절. 그 거짓 예언하는 예언자들에게 이걸 마시게,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되면 16절에 거짓으로 예언하는 그 자들 있잖아요. 지금 계속 13절부터 계속 거짓 선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15절에 나와요. 그 진노의 포도잔을 마시게 되면 속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자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이 거짓 선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로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이게 쓰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이기 때문에 여기를 녹여버려요. 그 안에 있는 기관지부터 농약을 한번 드셔보셨어요? 한 번씩 실험을 해보셔도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한다. 실험하면 죽어요. 주님이 강제로 다른 사람에게 먹여서 그럴 때는 살아날 수 있지만, 멜리데섬에서 독사에 물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나뭇가지 이렇게 물이 적셔서 바다 헤엄쳐 와가지고 추우니까. 근데 독사가 와서 탁 있잖아요. 우리나라 독사 중에 최고의 센 독사가 까치 독사예요. 무슨 독사? 까치 독사라고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아주 독한 독사. 딱 가서 몇 분 안에 딱 죽어버려요. 근데 그런 독사를 탁 물렸는데 안 죽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독사의 독을 물어도 괜찮다고 딱 물렸어요. 죽었대요. 주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주님을 갖고 놀기 위해서 독을 마시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데 독사가 문들 죽겠어요? 안 죽지.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사명이 있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험할 필요 없고요. 어쨌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독이 되기 때문에 그냥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들이 이걸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부가? 뱀들의 장부도 녹는 거예요. 귀신의 장부도. 하나님이 주신 벌로 주는 거니까, 벌로.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옥에 우리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지옥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어떤 그 지옥입니다. 음부란.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지옥은, 음부는 완전한 지옥은 아니고 임시적인 지옥인데 자기들이 만든 거라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우리 중에서 만약에 술을 많이 먹고 간 사람은 지옥에 가면요, 입을 벌려가지고 그냥 독한 술을 막 먹여요. 그럼 독한 술만 들어간 게 아니라 독한 술에 하는 구더기가 들었어. 그래서 독한 술에 구더기가 쑥쑥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냥 파먹어요. 똑같은 고통입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이게 녹아버려 막. 녹아버리니까 그 보혈 마셔 하는 게 그럴 수 있은 거예요. 근데 그걸 용도로 보혈을 쓰는 게 아니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도 해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원칙은 없고 그런 말도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허용을 해준 법이지 원칙은 아닙니다. 그건 보혈은 덮고 해방시켜주고, 할렐루야. 요게 지금 그다음 깨끗하게 하고, 이제 크게 두 번째 이런 기능을 하라고 보혈을 준 것이지, 보혈을 가지고 귀신을 고문시키라고 고통주라고 준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연계시키는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은 바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기억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은 덮어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 보시는 뿐만 아니라 사단 막에 매여 있는 것을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피는 죽음을 강조하는 거니까 피가 곧 생명이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곧 생명이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내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죠. 되샀다, 지불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고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일찍 죽음과 자녀의 앞길을 막음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는 속죄라는 기능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예수의 피가 어떤 기능이 있느냐?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좀 이따 깨끗하게 설명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예수의 피가 또 깨끗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느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9절 보세요. 9절. 어떻게 할 때 깨끗해지는가? 깨끗해지는가? 자, 속죄는요, 속죄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거저 얻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에 들지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끗하게 하는 것은 자백함으로 비로소 깨끗해지는 것이지, 자백하지 않으면은 바로 깨끗해지지 않아요. 깨끗해질 수 있는 피를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이 내게 효력을 미치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의 단계가 필요한데, 그것은 죄를 자백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용서받았다, 물론 용서받았다는 말은 맞는 말인데, 그러나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깨끗해야 돼요. 근데 용서받은 것은 과거에 지은 죄까지 용서지, 지금 짓고 있는 죄나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믿는 것이 지금 잘못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피가 깨끗하게 하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이걸 안 하니까 예수 믿고 20년이 지나도 가난이 벗어나지를 못해. 질병에서 빠져나오지, 맨날 병원에 가. 사건 사고가 집에서 계속 일어나. 왜? 악한 영을 내보낸 일을 결국에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더럽게 한다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 더럽게 한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어보면 이 더러운 영아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귀신한테 이 더러운 영아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누가 더럽히냐? 더러운 영이 더럽히는 거죠. 이걸 귀신이라고 그래. 이 더러운 영아 항상 그래,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더럽혀지는 건 뭐 때문에 더럽혀지는 거냐? 우리 죄로 더럽힌다 하지만 죄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죄가 어떻게 눈에 보여요? 죄를 지었다는 기록은 천국의 행위책에 있겠지만 뭐가 죄가 있냐고요? 죄를 지었을 때에 더러운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 더러운 영을 몰아내므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자백할 때 나간다 그랬다 했단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죠? 용서하시는 속죄의 기능이 하나 있고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 기능이 하나 또 있다. 예수의 피에 크게 2대 기능이. 근데 그 더러움은 다 뭐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더럽혀진 거예요. 악한 영이, 죄를 지으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더럽힌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악한 영이 자꾸 들어와서 계속 쌓이게 되니까 나중에 그 영이 커지게 되면 말을 해요. 약간 작은 영들은 말 못해요. 큰 영이 되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말하는 귀신들이 많아요. 너 누구냐 그러면 네 헤레비다. 뭐 그런 헤레비가 아니고 할아버지의 역사했던 영이 지금 그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할아버지 영이 아니고 할아버지에 들어갔던 영이 지금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죠. 그 아들 손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 들어왔어? 15년 됐어. 뭐하러 들어왔어? 죽이려고 들어왔지. 뭐라고 들어왔어요? 목회 방해하러 들어왔지. 뭐라고요? 병 주려고 들어왔지. 그렇게 한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귀신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다 물어볼 거예요. 너 무슨 영이니? 그러면 병 주는 영이요. 언제 들어왔어? 5년 됐죠. 뭐하러 왔어? 암병으로 죽이려고. 무슨 병? 무슨 암? 위암. 왜? 위암으로 죽었잖아요. 그 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일거양득이야. 할렐루야. 아이고. 속죄도 받고 깨끗하도 되고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4절 7 곱하기 2는 몇입니까? 네, 그래서 7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 두 배로 깨끗하게 되는 모양이죠. 7이 14. 외우실 때 7장 14절 이렇게 외우시라고 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왜 그러냐가 13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15절이죠. 여러분 하나 더 보태야 돼요. 9장 14절에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14절. 여기 죄송합니다. 보태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 자, 12절에 보면은 피로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돼 있고요. 14절 보면은 깨끗하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씻어내서 깨끗하게 한다. 네, 그래서 보혈의 기능은 덮는 기능, 용서하는 기능과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보혈은 덮는 기능이니까 죄를 못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보호라는 것까지 가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이 가정에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은 악한 영이 못 오도록. 그래서 실제적으로 귀신을 축사하고 이렇게 보혈을 부어달라 또는 보혈을 뿌린다 했을 때는 악한 영들은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하나는 차요. 우리 몸속에 뱀이 많이 있으면 손발이 차고 몸이 차. 몸뚱이 찬가 옆 사람 한번 만져보세요. 아이고 으름장. 그럼 뭐예요? 이 사람 예날 때 많이 약해져 버리잖아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때 많이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예날 때 힘이 의지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손발이 찬 사람은 지금 손과 발에 뭐가 많이 들었어요? 찬 것이 찬 거. 뱀 여러분 만져보셨어요? 뱀 냉혈 동물입니다. 뱀이 뭐라고요? 우리는 항온 동물이잖아요. 인간은. 근데 뱀은 냉혈 동물이라고 나와요. 쳐보세요. 뱀은 차디 찹니다. 그래서 뱀하고 사람의 눈이 딱 마주치면 소름이 쫙 끼치죠. 그 차니까. 그 뱀이 들어오면 사람이 차요. 자궁이 차여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은 자궁이 따뜻하지 않으면 임신이 안 되고요. 자궁이 차면 자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질병들이 계속 옵니다. 자궁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건 이제 세상적인 방법이고 영적인 방법은 귀신을 내보내야 되죠. 그럴 때는 뭐요? 자궁 안에 있는 냉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태워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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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날마다 2시간씩 명해 보세요. 병원에 안 가고 그냥 나아요. 감사금 내세요. 그리고 할렐루야, 여성분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성질이 첫 번째가 차갑다. 이것이 뱀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가운 것을 그냥 이렇게 할 수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뱀의 두 번째 특징, 뱀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주여, 그 두 번째 특징을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내가 했는데 괜히 여자 자궁 얘기해가지고 내가 지금 딴 얘기하고 있네요. 뱀의 두 번째 특징은요, 끈적끈적합니다. 뭐라고요? 끈적끈적해서 자꾸 달라붙게. 그래서 하나의 뱀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또 뱀이 들어와. 자궁 안에 하나의 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자궁으로 암으로 죽은 자, 그 다음에 애 낳다 죽은 자, 계속 이런 영을 불러와. 그래서 점점 자궁 안에 더 많은 귀신이 달라붙게 해요. 그 뱀의 특징은 두 번째는 달라붙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라붙은 영들을 우리가 귀신이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느냐? 떨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한꺼번에 나간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한꺼번에 2,000마리 그냥 가다라 지방 그냥 한꺼번에 나가게 해서 뒤집대 2,000마리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의 영적 권위가 그 정도 되면은 좋겠지만, 우리는 영적 권위가 예수님 수준하고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내보내는, 계속 내보내는 거죠. 일부를 내보내고 일부를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나갈 때 떨어져서 나가는 겁니다. 다시 들어온 순서대로 떨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 번 안수를 받아가지고 축사를 한 번 받아서 다 나가는 게 아니라고.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만 나가는 거예요. 그날. 뭐라고요? 그날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만큼만 나가는 거예요.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분량을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나가봤자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 나가지도 않고 합법적으로 그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 붙어 있는 영들이 떨어 나갈 때 잘 떨어지도록 하려면 거기다 보혈을 부어버리면은요, 우리의 몸에다가 보혈을 부어버리면은 이 끈적끈적한 성질이 없어져요. 이것은 이제 영적 세계 실제를 경험할 때 하는 얘기예요. 끈적끈적한 것이 잘 없어져가지고 잘 못 붙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좌우지간 한 번 떨어져서 밖으로 나가면은요, 다시 들어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못 붙어요, 잘. 다시. 그러니까 어쨌든 내보내는 게 좋아. 내보내는 게 좋은데, 이것이 다시 들어와서도 달라붙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금요일 날 제가 기도할 때 보혈을 마지막에 부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못 달라붙도록. 할렐루야.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달라붙지 못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뱀이 나간 공간에 예수의 보혈을 집어넣으면 뱀이 못 들어와. 그 안에. 뱀이 못 들어와. 그 자리를 보혈이 딱 채워버리면 귀신이 못 들어오니까 보혈을 내가 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은 뱀에게 부어가지고 뱀을 고문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뱀이 달라붙지 못하게 하고 우리 몸에 뱀이 들어갈 공간을 없애기 위하여 보혈을 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보혈을 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왜 목사님이 보혈을 저렇게 부어달라고 하지? 실제를 경험해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좋은 것은 날마다 구하길 바랍니다. 생수를 부어주옵소서, 생명을 떡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좋은 것은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할지어다, 성령 임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계속 좋은 것은 달라가고 나쁜 것은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회개를 한 다음에 십자가 세우기를 해서 약한 것들은 계속 내보내고, 안 나간 것들은 보혈이 아니라 이 불을, 성령이 불로 태워버리고 칼로 찔러버리고 잘라버리고 토막내고 그냥 방망이로 떼서 깨버리고 깨지는 거죠. 그냥 깨져. 뱀의 머리는 깨져. 그리고 깨지라고 할 때 하나 더 추가할 게 뭐냐면은 귀신의 집도 깨지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요?
귀신의 집도 깨져 그래야 돼요. 귀신이요 어떻게 우리의 집을 짓냐면 우리 안에 가슴에 여기 배에다가 집을 막 짓고 머리다 집을 짓고 집을 짓는데 집을 지을 때 그 집 모양이 꼭 벌집하고 똑같아요. 집이 지었는데 그 집 안에 칸칸이 만들어놨는데 그 칸칸에 다 뱀들이 하나씩 들었어요. 칸칸을 이렇게 집을 짓고 있어요. 깨져 하면은 우리가 벌집을 따서 찢어버리는 상상을 하셔야 돼요. 벌집을 하고 찢어 하듯이 깨져 하면은 이 벌집이 깨지는 거예요. 파쇄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벌집처럼 돼 있는 귀신의 집을 파쇄해야 되는데 귀신의 집이 파쇄되지 않으면은 그 안에 잔챙이들만 나가 늘. 그러다가 어느 날 귀신이 집이 파괴되면은 그 사람이 질병에서 완전히 나아요. 질병에서 완전히 나았어요. 암병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깨뜨릴 때 방망이로 아예 벌집을 그냥 쇠 방망이로 때려버린다고 하세요. 그냥 바닥에 놓고 그냥 쇠 방망이로 계속 때린다. 깨져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해 나가시면 자기 자신에게 해도 되고요. 그러나 남이 해주는 게 더 잘 됩니다. 남이 해주는 게. 그래서 가족끼리 하세요. 가족끼리 실습 계속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2시간씩 내가 일주일을 했더니 우리 아내 질병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간증을 해보시라고. 진짜 해보세요. 2시간 하니까 아주 징글징글해 가지고 나간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엄청난 영적 진리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험하고 실제 했던 모든 것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행에 옮기면 그냥 공식이니까 답은 나와요. 안 해서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귀신한테 나가라고 말했는데 안 나간다. 좋은 말 할 때 나가.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좋은 말 할 때 나가라. 좋은 말 할 때 나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좋은 말 할 때 나가라. 이렇게 안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4가지 무기로 그냥 지져버리세요. 그냥 배터리 지져버리세요. 짜자자자자자 지져버려야 돼. 그냥 계속. 그러게 되면은 이 악한 영들은 몇 번 경험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일이 하도 많으니까 그때 나갈 부분만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영들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러지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본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때 나갈 분량만 보여지는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할수록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서 이 악한 영들을 계속 내보내야 돼. 십자가 세우기 해서 너희들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계급장이 떨어져서 무장해야 되겠다. 너희들은 힘없어. 이게 십자가 세우기거든요. 그러니까 힘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나가야지 그런 말인데 공격적 명령이 아닌 수동적 명령이죠. 너희들은 무장해제됐어. 이게 십자가 세우기예요. 그러니까 무장해제됐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도 안 나가면 지져버려야 돼. 할렐루야. 4가지 하늘의 무기, 그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쓰셨고 신약의 예수님이 쓰셨던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본다면 성령의 화살을 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성령의 창, 성령의 화염 방사기, 성령의 가위, 뭐 많은 거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무한하다니까요. 다 만들 수 있어요. 고문을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것을 우리가 쓰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을 굳이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셨던 이 4가지 방식을 우리가 계속 쓰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변의 사람이 알아보고 먼저는 내 식구가 알아보고 두 번째는 내 주변의 사람이 알아보고 다 너가 믿는 예수님 나에게 좀 소개달라 이렇게 얘기할 날이 올도록 여러분들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속죄받고 깨끗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생각하고 또한 감사해야 되는지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란 찬송처럼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음을 감사하고 예수의 피를 통하여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간 자리 다시는 달라붙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예수의 피로 잘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